안녕하십니까. 안산사랑교회 정고윤 목사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되죠. 이곳 25시 광장에도 성탄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강림절이란 성탄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을 말하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된 성탄절에 대한 기록은 354년 달력에 표시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게 정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기원 전을 의미하는 BC는 Before Christ, 곧 예수님 탄생 전이란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를 의미하는 AD란 아노 도미니, 이 라틴어의 약자로 주님의 해란 뜻이죠. 이처럼 서양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합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해서 잔인하게 유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왕은 37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기원전 4세기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4년 전에 죽은 헤롯 대왕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성경 속엔 BC나 AD란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눈 것은 역사를 기록하던 중세 수도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 이 일을 담당했는데 역사를 기록해 가다가 한참 후에 성경과 대조해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최소한 4년 늦게 설정한 거죠. 물론 나중에 이런 오류를 발견했지만 이미 역사를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틀린 것이지 성경에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엔 예수님이 며칠 날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있죠.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가서 경배한 사람은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팔레스틴 지역의 겨울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상당히 추우며 비도 오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들판에서 양떼와 밤을 새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 눈으로 덮인 마구간이 있는 그런 성탄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레니우스 같은 이세계 교부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가 아니라 왜 태어나셨느냐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2세기 후반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순환일인 3월 25일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날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4세기경 이 어거스틴이 쓴 글에 따르면 예수님이 3월 25일에 잉태되셨고 그 후로 10달이 지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년부터 교회는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게 된 거죠. 이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보다 예수님의 탄생과 훨씬 가까운 시점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계속 지켜온 것입니다.
일부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날이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도 썬데이, 우상 숭배의 날이라고 폄하하는 극단적인 분들이죠. 하지만 12월 25일은 그날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일과 기념일은 다르죠.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원래는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의 숭배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즉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절부터 전승되어 오던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로마 종교와의 야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한국정신문화원에서 나온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에는 당시 미트라 숭배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을 억압하는 대신 동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번양보에서 태양신 숭배일을 성탄절로 지정했다고 해도 그것은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목적이지 우상 숭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탄신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성탄절이 로마 태양신 숭배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 숭배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요즘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산타크로스일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성적으로 타락해도 되는 날, 흥청망청해도 괜찮은 날 정도로 인식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성탄절을 지키면 우상숭배라도 하는 것처럼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아예 성탄절을 없애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날짜가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이 더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성탄절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12월 25일이 다가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절을 계속 지키면 점점 더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지 않을까요?